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로운 재판. 첫 번째 챕터, 솔로몬 왕이 지혜의 은사를 받다. 3장 1절로 15절까지. 솔로몬 왕국은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하죠. 정치적으로 맺는 정략 결혼이겠죠. 당시 이집트는 국제적으로 볼 때 참 강대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파라오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그 공주를 다윗성에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 위치한 구릉지인데 시온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일반적으로 다윗성 또는 시온,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 사용되었죠. 솔로몬 왕은 왕궁과 또 주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이렇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집트 공주 출신 왕비를 다윗성에 임시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각 지역에 그 산당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산당 제사는 원래 그 사사시대 만렵이었던 엘리시대 때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런 적이 있었죠. 그 후로 이제 일반화된 것입니다. 블레셋에 이제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드릴 그 장소를 이제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꼭 한 곳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있느냐? 각자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법도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역시도 일반 백성들처럼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솔로몬 왕이 주님께 큰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신하들을 이렇게 전부 대동한 채 그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본 이제 성읍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기본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9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지역인데 오래전에 여호수아 군대에게 자기들의 신분을 속여서 이스라엘 그 사회에 편입되었던 히위족 속의 이제 거주지, 그 땅이 기브온 성읍이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그 성물들은 같은 자리에 그 당시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고 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두 지역이 2대 제사 중심지가 되었는데 당시에 솔로몬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성물들은 같은 자리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본 산당에는 성물 가운데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고 또 법궤, 언약궤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래서 성물이 이렇게 크게 두 군데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 중심지 이렇게 두 곳은 바로 이 기브온 산당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이 솔로몬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큰 제사를 번제단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언약궤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좀 지대가 넓고 번제단이 있는 이 기본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께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가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주로 방편된 도구로 주께서 사용을 했죠.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재물을 나한테 정말 많이 바쳤는데 내가 너무 기뻤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주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죠. 솔로몬도 꿈속에서 주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이 미천한 몸을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에 앉게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어려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당시에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던 그의 나이는 왕국의 규모로 볼 때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막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정말 작은 아이에 불과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그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의 간구대로 지혜의 은사를 정말 듬뿍듬뿍 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장수와 부귀영화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과연 그 이유로 보면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그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성군이 됐죠. 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외치면서 꿈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주 생생하고 굉장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은 1000번째 그 제사의 응답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죠. 그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두 번째 챕터, 솔로몬이 두 창녀의 분쟁 사건에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다.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제사를 드린 후에 솔로몬 왕 앞에 이제 두 창녀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최고의 재판관 역할도 겸했죠. 한 아기의 죽음과 산 아기의 그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두 창녀의 분쟁 사건은 이게 도무지 지방 재판관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까다로운 분쟁 문제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제 올라온 것이죠. 그때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우리는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지 사흘째 되는 그 날에 제 곁에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죽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이었죠. 그녀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때부터 두 창녀는 왕 앞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입싸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간에. 깔려 죽인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가 제 아들이다. 두 여자의 그런 분쟁의 사건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체면도 예절도 다 무시한 채 왕 앞에서 죽자 살자 싸운 것이죠. 그런 모습을 잠시 지그시 살펴보더니 솔로몬 왕이 마침내 입을 열게 됩니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둘 다 그만하라고 하는 거죠. 짐이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명해서 무시무시한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왕이 그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보다시피 엄마는 둘이고 아기는 하나다. 두 엄마가 모두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그 아기를 두 쪽으로 잘라라. 그런 다음 반 토막씩 각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즉시 시행하라.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왕의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신하가 오한이 벙벙하죠. 잠시 멈칫거립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왕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섭게 칼을 쳐들고 이제 막 내려칠 그런 자세를 취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 신하를 말리며 다급하게 부르짖죠. 잠깐만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마음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복받쳐가지고 울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그 아기를 저 여자한테 달라고. 줘버리라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근데 다른 한 엄마는 그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차갑고 매몰찬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의 판결대로 정확하게 저 아기를 둘로 잘라가지고 나눠달라는 거죠. 폐하의 말씀대로 그게 올바른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은 저래도 또다시 제 아기라고 우길 듯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둘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 두 여인의 모습을 아주 예리한 눈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더니 솔로몬 왕은 마침내 확신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봐라,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미는 아기를 죽이지 말라는 저 여인이다. 그러니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안겨주도록 하라. 그리고 남의 아기를 제 아기라 거짓말한 저 못된 여인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명판결이죠. 과연 주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왕답습니다.
이 분쟁의 경우 그 양쪽 주장을 뒷받칠 만한 뭐 증거나 아무런 증인들이 없잖아요. 이처럼 외적 물증에 전무한 상태에서 이 솔로몬 왕은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려고 한 것이죠. 왕의 판단대로 진짜 엄마는 본능적인 모성애가 발휘가 돼서 아기의 죽음을 필사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녀가 진짜 엄마라는 증거죠. 이 판결 사건은 일천 제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죠. 이 두 창녀의 분쟁 사건에서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그 소식은 전부 이스라엘 전체 땅에 다 이제 퍼지게 된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왕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나라와 백성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 천하가 다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